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8일 예선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 우리가 한 달 전 미리 좀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 다시 한번 잘 되새기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예선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가 살피기 원하시는 곳으로 나는 주로부터 시작된 은혜 받은 자가 되어 주가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곳까지 주의 은혜로 은혜가 흘러서 온 마음 다해 나갑니다. 주의 은혜로 은혜가 흘러서 온 힘을 다해 예배합니다. 나는 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가 살피기 원하시는 곳으로 나는 주로부터 시작된 은혜 받은 자가 되어 주가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곳까지 주의 은혜로 은혜가 흘러서 온 마음 다해 나갑니다. 주의 은혜로 은혜가 흘러서 온 힘을 다해 예배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오늘 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1시간 조금 넘게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저 습관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할 일인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한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멀리 다른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우리 예선교회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 우리가 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각자의 성경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회초리 맞아본 적 있나요? 요즘은 체벌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예 안 하나요? 간사님은 어릴 때 어떤 실수를 하면 부모님께 회초리를 맞기도 했었어요. 학교에서는 사랑의 매라고 해서 되게 다양한 걸로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막대기, 나무 막대기로 손바닥을 맞기도 하고 단소로 이렇게 무릎을 꿇은 다음에 허벅지를 맞은 적도 있고 발바닥을 맞은 적도 있어요. 구두주걱 있죠? 그걸로 발바닥도 맞아보고 손바닥도 맞아보고 허벅지도 맞아보고 요즘은 학교에서나 집에서는 잘 이렇게 체벌 맞지 않죠. 우리가 어떤 실수나 그러니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이런 체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다른 방법으로 벌점을 받거나 꾸중을 듣거나 어떤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 체벌에 대한 대가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잘못이 잘못인지 모르고 그 행동을 돌이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실수,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그대로 두면 우리가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 회초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그 한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계속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모든 영광과 그 부요함, 잘 살게 되는 그 축복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백성들에겐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고 또 주변 나라들에겐 가장 두려운 왕이 되도록 높여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야겠죠?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10계명 중에서도 이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라는 이 2가지의 계명을 어겼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살인하고 간음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었냐면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끔찍한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이 이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근데 그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다윗이 그 자기 신하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빼앗아서 임신시키는 간음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또 다윗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 신하인 우리야를 일부러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 살인죄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야가 죽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 버렸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살인 그리고 간음 이 2개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은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왕이여, 의로우신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정말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네, 말해보시오.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인데 반드시 벌해주십시오. 말해보시오.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부자는 소와 양을 많이 키우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는데 이 나쁜 부자가 자기 가축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아주 귀하고 귀한 그 딸과 같은 새끼 암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의로우신 다윗 왕이여,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아주 화가 났어요. 뭐예요?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단 말이요? 그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반드시 그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주도록 할 것이오. 나단은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가볍게 여겨 충직한 종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는단 말이냐. 이 일로 인해 칼이 너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단은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나단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면서 회개했어요. 다윗이 하는 그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백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이었지만 자기의 위치나 체면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울며 회개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범죄하여 밧세바에게 얻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씻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죄였어요. 이 죄의 대가는 죽음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며 죄를 인정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죠. 여러분, 이 자리에 다윗처럼 막 죽어야 하는 그런 큰 죄를 지은 친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매일 지어요. 하나님께도 그리고 부모님께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친구를 미워하는,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는 나쁜
마음을 가질 때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켜야 해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 왼손 바닥을 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손 검지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나의 죄를 고백해서 한번 써볼게요. 다 썼으면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막 어른들처럼 막 장황하게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이 필요해요. 간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 하시리자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 하시리자 13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친구들 이 영상으로 함께 그래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한 달 뒤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단순히 휴일이다, 노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함께 의미를 한 달 동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